할렐루야. 와우. 1년 만에 이렇게 또 뵐 줄 몰랐어요. 저 처음 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보는 분. 그럼 작년에 다 봤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세요. 반가워요.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 들으면서 몇 년 전에 천국에 갔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암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참 인생에 너무나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힘들게 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혜 아래서 그 마지막 몇 년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복되게 사셨어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려고 하면 뭐든지 했어라도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더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말려주세요. 저한테 어떠한 의료 행위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저는 준비가 됐어요. 어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 목사님이 좀 말려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사랑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 아래서의 삶이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 하루에 마감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나는 너무나도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남길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밖에 없습니다. 주님, 매일 그 삶이 이어지는 자가 마지막 그 순간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위대한 신앙의 간증을 남기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가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도 그냥 자녀들에게 막 악을 쓰면서 막 그냥 뭐 요구를 하고 막 몰핀 놔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 분들도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같은 고백을 하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사실은 한 목사님 작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한 목사님 어디 미국이 옆집인 줄 알아? 그 미국에서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한국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계속 고사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또 서부역에 캘리포니아 쪽에는 좀 오기가 쉬운데요. 저 동부에는 한번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계속 강권하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9월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적당히 둘러대려고 알았다고. 그럼 내년에 그냥 한번 그때 봤어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또 강권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기도하면서 이번 집회는 제일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저는 알고 왔어요. 누굴까요? 저예요. 제가 이번에 제일 은혜 받을 거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 생각하고 왔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한 목사님을 어제 처음 뵀는데 보니까 한 목사님이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은혜를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집회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들은
고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사가 와서 죽 쓸까봐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부흥회하고 갔는데 교인들이 다 하기를 목사님 다음에는 우리 부흥회 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 되면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요 강사가 너무 잘하고 갈까봐 그것도 걱정이야. 에? 하여튼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보통 이런 일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이 참 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목사님 사로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5번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말씀을 하시고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친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쁜 삶입니다. 피곤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또 내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그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이 집회를 준비하게 하셨고 또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말은 막대기보다도 못한 자예요. 너무나도 저를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주님께서 재택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음을 믿사오니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드린 심령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갑절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장 다시금 점프하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여 있는 모든 것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리셋 버튼을 다시금 눌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활기 있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돌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내신 주의 종 우리 한 목사님 중심하여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게 드러나는 귀한 제단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이민목회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딱 20년이 된 주일이었어요. 제가 한 목사님하고 같이 영락교회에서 저는 부목사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저를 알고 청빙을 해서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준 줄 알고 이렇게 뿡 어느 날 미국으로 뚝 떨어진 거야. 그렇게 시작했던 이민목회가 20년이 되어서 참 남다른 감격이 있었어요. 미국 처음 가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그동안에 한국에서 그래도 부교육자로서 한 15년 정도 있으면서 선배 목사님들도 모시고 또 여러분들하고 인간관계도 했는데 미국에 가니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집회를 한번 하려도 강사분을 한번 모시려도 어디 누굴 알아야지 모시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이민 목회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든지 누구한테 이제 배워야 되겠다 하고 나서 그저 그냥 큰 교회에 가서 또 목사님한테 가서도 또 이렇게 면담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 가까이에 있는 데서 볼티모어 포럼이라고 이민목회, 건강한 이민목회 세미나 이러면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한다는 너무나 좋았어요.
2박 3일 동안 이민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갔는데 저 호주 쪽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국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도 옛날에 태국에 여행을 가가지고 코끼리 폼에 한번 안겨봤거든요. 진짜 거칠거칠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무 토막 같은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국에 가서 코끼리 쇼를 하는데 코끼리 조련사가 쇼를 딱 하더니 사람들한테 여러분 여기 와서 이 코끼리를 갖다가 울도록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코끼리를 때려도 보고 꼬집어도 보고 막 이렇게 귀를 땡겨도 보고 했는데 코끼리가 뭐 그 큰 코끼리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코끼리가 몸에 비해서 뭐가 작아요? 눈이 요딴만 하잖아. 눈이 작잖아. 그 눈이 작은 사람은 눈물이 별로 없어요. 그 눈이 왕방울만한 사람은 맨날 울어요. 코끼리가 울 택이 없지요. 그런데 초라한 어떤 아저씨 하나가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나오더니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요. 막 박수를 치면서 깔깔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련사가 오더니 야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코끼리를 울린 사람이 없는데 선생님 나오십시오. 상을 탁 주면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예, 저는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랬더니 나 그냥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목사야.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렇게 우네요. 제가 목회를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의욕적으로 뭘 좀 배워서 해보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코끼리 2탄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오셔서 코끼리가 앞발을 쫙 들고 나서 막 이렇게 몸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경품을 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또 나와서 시도했겠죠. 막 간질러도 보고 막 때려도 보고 이렇게 해도 코끼리는 듬직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아저씨가 또 나오네. 또 나와요. 그러더니 그분 그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했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앞발을 확 들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온몸을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깔깔대면서 막 웃었어요. 그래서 또 조련사 가서 아저씨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랬더니 나 이민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너 우리 교회 갈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참 이민 목회 경험했던 선배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민 목회가 그런 목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냥 깔깔 웃고만 말았어요. 20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야,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조만간 태국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지난 2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주제. 제가 작년에 왔다 가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또 잘 찍어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아유, 그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많았나 봐요. 제가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 그 제 아내가 병이래요. 목사님들이 보통 자기 설교 들어 막 좀 듣다가 못 듣겠다 이러는데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더 은혜를 받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오신 분, 예습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한두 명이면 제가 상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서 상금을 다 못 드리겠네요. 자, 여러분 성경에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셨을 텐데 한마디로 성경의 주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뭐라고요? 구원. 네, 구원 맞죠?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 좋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럼 성경의 내용은 뭐냐?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 성경의 내용을 잘 합쳐보면요,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뭐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무턱대고 읽는 것보다도 이 주제를 딱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뭘 이루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떠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계의 모든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완성으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나?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창조는, 여러분, 창세기가 그냥 창조의 비밀을 풀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창조의 비밀을 풀려면 창세기 50장까지인데 그것도 적어도 한 25장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1장, 2장밖에 없어. 물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창조의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구속, 회복, 완성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해가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청정지역이에요. 죄가 없는 청정지역이라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나머지 이 공간은 뭡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0장까지는 인간의 타락한 역사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타락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시대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고,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박원호 교수님이라고 제 은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몰랐다.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분이 서두에 마사이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사이족 아시죠? 저 케냐에 가면 아주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마라톤 잘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케냐 사람들. 거기 마사이족이라고 있습니다. 마사이족은요, 소똥으로 집을 짓고요, 소똥으로 연료를 가지고요, 소똥하고 아주 친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로 소를 키우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마사이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우리 민족에게는 소를 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소를 관리하도록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소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마사이족입니다. 근데요, 그들의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마사이족들은 소를 키우면서 소젖을 짜가지고 그걸로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뭐 치즈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소가 젖이 없어. 매일 젖을 짜는데 젖이 없는 거예요. 동네에서 난리가 났겠죠. 소들이 왜 이렇게 됐냐. 근데 한 젊은이가
글쎄 말이야 좀 이상하네요. 그러고 나서 밤중에 소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를 가만히 좀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됐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달빛을 타고 뭐가 싹 내려오는데 보니까 선녀가 내려오는 거야. 선녀가 내려오더니 속이 외양간에 가가지고 젖을 다 짜가지고 선녀가 하늘로 갖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총각이 보고 나니까 기가 막힌 장면인데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 거야. 막 눈을 비비고 보니까 선녀가 와서 소젖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본 게 진짜인지 믿어지지가 않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내일 하루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내일 하루 그 다음 날도 정신 차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달빛을 타고 선녀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젖을 짜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젊은이가 가서 선녀를 딱 잡았어요. 이보시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내가 꼭 올라가야 돼요. 내가 꼭 올라가야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시면은 소원을 한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소원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남자분들, 여러분들이 선녀를 잡았어. 선녀를 잡았다니까요. 소원을 말해래.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총각이야. 나랑 결혼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녀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으니까 들어줘야 되잖아요. 좋다고. 제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가서 내가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마무리 짓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3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각이 선녀를 보내줬대요. 그래서 선녀는 올라가고 진짜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녀가 착한 선녀인가 봐요. 여러분 같으면 왔겠어요? 왔어요. 왔는데 큰 가방을 하나 들고 왔어.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당신도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온 이 가방은 당신이 절대로 열어봐서는 안 돼요. 아예 이 근처에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신다고 하면 제가 당신과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이 총각은 남자라는 동물은 원래 그래요. 그런 기회에다 무조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지켜줄 수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알콩달콩 잘 살게 됐답니다.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궁금한 거야. 여기가 도대체가 뭐가 들었는데 그걸 못 열게 할까?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성가대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들은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봤을까요? 에? 열어봤어요? 그래, 남자는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얻어야 될 걸 획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없는 틈에 싹 열어봤어요. 뭐가 들었을까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가방이었어요. 이 남자가 그걸 열어보고 나서 빈 가방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야. 뭐야? 날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가지고 나서 그동안 이 여자가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들어온 거예요. 아내가 들어왔는데 가만 보니까 벌써 아내는 낌새를 챈 거예요. 이 남자가 이제 그걸 봤구나. 그래서 여보, 당신이 지금 나하고 약속한 걸 갖다가 오늘 깨트린 것 같은데 그랬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똥 낀 놈이 성질 낸다고. 더 성질을 내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애가 달게 만들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쓸데없는 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랬다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선녀죠. 이제 당신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저 하늘나라에서 여기에 올 때에 내가 그냥 왔겠습니까? 그 하늘나라, 내가 살던 그 동네의 공기, 그 내 아름다운 추억들, 내가 거기서 지냈던 모든 기억들을 여기에 담아서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다가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그 가방을 열고 그 안에 공기를 맡으면서 그때 추억을 곱씹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답니다.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당신과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의 인연이 거기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막 목숨이라도 낼 것 같이 막 바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그럼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알아요.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두 가지 경험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성이 필요해요. 감성이 필요해요. 감정이 필요해요. 정서적인 것. 의지가,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요, 어떤 체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경험, 꿈 잘 꾸는 사람은 맨날 꿈만 꿀라 그래. 어떤 사람은 환상 봤다고 맨날 그 이야기만 해.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 이야기하러 그러면은,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막 방언을 주셔가지고 막 길 가면서도 방언을 막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언제 그랬어요? 한 45년 됐네요. 맨날 노루촌 몽둥이 3년 울고 먹어도 약효과도 없는데 45년 된 걸 갖다가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해. 그때 자기 경험했던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그걸로 판단 평가하려고 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이라고 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체험 필요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없으면요, 그 신앙이 드라이해지기 때문에 체험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다 그냥 놀고 그냥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붕가붕가 놀고 이런 걸 보니까 그게 더 신나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하게 됐다. 그래서 호세아가 호소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여호와를 힘써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여기 큰 교회에서 부부 목사를 할 때는 담임 목사를 가면 내가 뭘로 목회를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때에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 훈련에 올인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그룹 사에게 올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딱 했어요. 야, 이제 어디 가도 내가 담임 목사를 하면은 이걸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 훈련이 열심히 시켰어요. 얼마나 열심히 시킨지 아세요? 이민교회에서요, 교인들이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바쁘기 때문에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교회에 한 2시간 정도 더 남아있으라 그러면 힘들어요.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근데 저는요, 주일날 3시간씩 공부시키는 걸 2그룹이나 했어. 예배 끝나고 회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 3시간짜리 한 그룹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집에 갔다가 밥 먹고 와서 저녁에 와가지고 또 밤 9시 반까지 또 제자 훈련하고, 우리 애들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냥 친구들도 다 가버리고 밤 9시 반에 놀다가 지쳐가지고 담임 목사실에 그냥 애들이 그냥 꼬락지 돼 있으면 그거 엎고 가고, 그런 세월을 몇 년 동안 했어요. 제자 훈련하면 될 줄 알고.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 날 쫓아내더라니까. 그 나 쫓겨났어요. 제자 훈련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쭉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 그 요의 원리를 알게 되면요, 진짜 쉬운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성경을 읽어도 재미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밤에 잠 안 올 때 읽으면 진짜 좋습니다. 성경이 수면제야, 수면제. 여러분 그러세요? 잠 안 올 때 읽으면 진짜 좋은 책이에요? 아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줄이면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체적으로 뭘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바로 무슨 책이다?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다. 성경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원의 길이 없어요. 불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구원받았더라, 그건 없어요. 성경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경전들이 우리에게 윤리, 도덕, 바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은 해줄 수 있지만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케 된대요. 온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더 완벽한 사람으로, 그 완벽의 기준이 어딜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구원의 책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창조, 타락 이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도 복 있는 자가 된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비유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화장실 하나 더 가지려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중 대문집에 살았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사택이 있었으니까 항상 그 교회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택에 살 때마다 보면 사택 안에 따로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항상 바깥에 화장실을 가는 게 참 불편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에는 보면 어떻게 해요? 공중 화장실 해가지고 막 동네에 그 화장실이 아침이 되고 막 전부 다 줄 서가지고 있고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야 정말 저렇게 살기는 싫다.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우리 집 안에다가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을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10년이 걸려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 집을 하나 샀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당 구퉁이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을 산 거예요. 자, 그렇게 샀는데 이게 겨울 되면 화장실 가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자다가 또 거기까지 가기도 그렇고 힘든 거예요. 친구 집에 가봤더니 친구로 보니까 집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야, 그게 너무나도 부러워. 그래서 나도 이제는 집 안에 화장실 있는 걸 내가 사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 집을 사는데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집을 샀는데 이제 집 안에 화장실이 하나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춥거나 덥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집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친구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야. 야, 우리 집에는 뭐 맨날 아침에 화장실 때문에 야 빨리 나와라 뭐 들어가라 막 이렇게 하는데 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그래 이걸로 안 되겠다. 2개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마련하는데 또 1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자식들이 많아지고 손자도 나오고 이러니까 2개도 모자라는 거야.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3개는 있어야 돼. 애들하고 같이 쓰기도 그렇고, 여보, 우리 둘이만 쓰는 그런 화장실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 합시다. 열심히 장사하고 돈을 벌어서 10년 세월 지나서 화장실 3개짜리를 샀는데, 나이는 어느덧 리타이어 할 나이가 돼버렸어. 보니까 집 한 채 장만하고, 화장실 3개 있는 것 장만하느라고 내 인생이 다 가버렸네. 화장실 이야기는 웃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뼈 빠지게 수고해가지고 뭐 하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조금 더 편리하게 뭘 살아보려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사보려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다 탕진하고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장실 하나 더 가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 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성경은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번 5번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다 캐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지도가 딱 들어있으면 진짜 좋아요. 그렇죠? 지도가 딱 들어있으면, 맵이 딱 들어있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풀려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와서 이 도표를 아주 잘 그려드렸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려드릴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구속사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가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에는 출애굽기, 신약에는 로마서가
이 구속사의 프로세스를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구약에는요,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칭의죠. 그리고요, 13장부터 40장까지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둘로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구원받는 이야기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기독교 교육학자들은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했어요. 이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다. 신분에 관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여수에 살고 계시고 저는 왜 난데없이 미국 가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고 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지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산다고 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너는 어떤 사람인지, 너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뭔지,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만세 전부터 너를 계획해서 여기 보냈는데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디에? 성경에. 그 다음에요, 이것이 분명해지게 되면 그 다음은 뭐냐면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깊어져 가요.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깊어져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관계예요. 관계. 로마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로마서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여기가 똑같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칭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5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는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나눌 수가 있어요. 5장부터 8장까지 나누고 9장에서 11장까지 나누고 12장에서 16강까지 나누면요, 앞부분에 5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성화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인 성화예요. 이거는 우리의 내면을 다루고 있어요. 내면을.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이, 그죠? 옛날부터 묵은 죄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안에 옛 습관도 있고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개선되어져 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는 삽입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지나고 나면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는 관계 성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성화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도 이 출애굽기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냐, 개인적으로 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숙해지면 공동체 속에서 관계,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성화의 삶을, 더 깊은 관계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구약이죠? 신약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할렐루야. 똑같아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이끄는 방법도 똑같아. 똑같으세요.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자, 그러면요, 요거보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8시 44분이네요. 제가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피곤하실 텐데 그냥 이 부흥에 와가지고는 열심히 그냥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즐겁게 막 웃다 보니 은혜를 받았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언제 갔나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공부를 시켰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가는데 출애굽기 옛날에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광야의 길을 걷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산으로 인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막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 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걸 잘 배워가지고 야, 내가 선교지에 가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 주려고 갔는데 보니까 글을 모르는데, 거기 있는 현지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러다가 이분이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는 큰 분기점이 있죠. 구원이고, 여기는 물 흘러가는 것 같죠. 세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5가지 고비가 있죠. 이게 광야. 그 다음에 큰 시내산이 나오죠. 시내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상징으로 이야기하니까 저 아마존에 있는 밀림에 있는 그 원주민들도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더래요. 할렐루야. 아마존에 있는 분들도 은혜를 받는데 여수의 이 좋은 청정도시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전에 바로 뭐가 있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환경을 배열하세요. 이 환경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아.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믿었던 걸 어떻게 믿었어요? 물론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했더만 뭐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그냥 저를 교회로 이끌고 갔어,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여러분들이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왔던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오기 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어. 몸이 아팠든지 사업에 문제가 있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있었든지 가정에 불화가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는 없는데 살고 싶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요, 요셉을 따라서 내려갔을 때 그때에 요셉이 막 총리가 됐으니까 그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하고 같이 막 있을 때 막 요셉은 총리고 그 가족들은 좋은 거 먹고 그럴 때에 야, 애굽에서 나가자 그러면 나갈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안 나오지. 근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행복은 끝나고 불행의 시대로 접어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혹독한 중노동 고난을 당하면서 자식을 낳으면은 저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하는 처참한 상황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뭐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살려, 이것도 아니에요. 430년 동안 애국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너무 고난이 혹독하다 보니까 그냥 자학하라는 것은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내 인생 다 살고 나서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여서 요거는 좀 달라요. 이 은혜는 바로 뭐냐 하면은 구원의 은혜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여러분 읽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순서대로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어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특별한 은혜 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돕는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있을 때는요, 그냥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 거 하고, 이 목사 아들이니까 일만 시켰어. 맨날 토요일 날 무슨 주보 만들라 그러고 일만 엄청나게 시켰어.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요, 저는 또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나는 주의 일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나서 신학교를 갔어. 신학교를 가봤더니 내가 깨달은 거예요. 신학교 가서 개강 예배를 드리는 날, 그때 장신대에 채플실이 이렇게 딱 있었는데 저 위에 2층 의대 구석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 제가 한번 봐야 돼요. 저 2층에. 왜냐하면 항상 이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거든. 은혜의 사각지대. 뒤에 아니죠. 여러분 참 2층에 앉은 분 치고는 진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네. 할렐루야. 은혜의 사각지가 없습니다. 저는요, 제일 구석에 앉아 있었어. 근데요, 그날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기 내가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구나. 채플실에서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 중에는 예배의 찬송을 몇 곡 부르는데 그때는 사부로 부릅시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근데 찬송을 딱 부르는데요, 바로 사부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와, 천국에 온 줄 알았어. 이런 곳에서는 나 같은 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붙어서 한 6개월이라도 잘 붙어있다, 조금 인간이라도 돼가지고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신학교 입학한 신학생이 개강 예배 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별로 안 좋은 놈이었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시죠? 그러고 나서도 신학교에서 그냥 한 해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군대를 가지 않았겠어요? 군대, 자랑스러운 서울경찰, 제가 진압부대에 있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갔다가 진압부대가 되는 거예요. 전두환 그 위대하신 대통령 계실 때에 제가 그분을 지키려고 무지무지 고생한 사람입니다. 신병 배치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냥 진압복 입었다 벗었다 이것만 막 그냥 훈련받고 난 다음에 5.18 데모를 막는데 외국어대 후문에 가서 데모를 막으러 갔어요. 서울에서 주력 부대는요, 저 광주로 다 내려와. 서울에서 데모 잘 막는 부대는 광주로 다 내려오고요, 서울에서 2선에 있던 부대는 서울의 1선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외국어대 후문에 제가 거기서 이게 분대 몇 명이에요? 18명이 외국어대 후문을 맡고 있는 거예요. 후문을. 근데요, 다들 정문으로 돌파하려고 학생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후문은 널널히 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정문에 너무 병력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후문으로 다 온 거야. 후문으로 와서 갑자기 그런데요, 담장이 한 50m가 촥 무너지더라고. 그러면서 전부 다 복면하고 한 400~500명 학생들이 전부 다 뭘 하나씩 들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때부터는 서 있을 수가 없어. 신병이잖아. 처음 그런 상황에 직면했잖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서 있을 수가 없어. 진압복을 입었는데, 그 두꺼운 진압복을 입었는데도요, 온몸에 털이 막 송곳처럼 다 서는 것 같아. 와, 그러면서요, 전투가 벌어졌어요. 저는 그 진압복 방독면을 뒤집어서고 그 방석모를 뒤집어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자아크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동안 목사 아들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벼랑 끝에 딱 서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나오더라고. 그날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저녁마다 경목실에 가가지고 경목실 간사한테 여기 기도할 수 있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경목실 간사가 키를 주더라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 그 신학교 다니다 온 후배도 있고
그렇게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호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 물론 그전에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요? 항상 나이는 20몇 살이 됐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탯줄을 여전히 달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벼랑 끝에서 이 탯줄을 끊어낸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태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도 이런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반드시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의용부영하면서 세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남아요? 후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금 이번 기회에 만나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냐?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려면요,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가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세 가지가 나라가 만들어지는, 뭐 지금도 지구상에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조그만한 나라, 뭐 국민이 3만 명밖에 안 돼. 그것도 나라야. 보니까 그것도 주권, 국민, 영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주권이 중요합니다. 주권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 왕정시대는 주권이 누구에 있어요? 왕에게 있었어요. 에헤미야, 왕이 최고야, 왕이. 지금 독재국가는 어때요? 독재자가 주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냐?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지요? 이 층에도 맞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만 잘해도요, 은혜가 그냥 오는 거야.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냐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지요? 비행기 타고 가나요? 몇 시간 가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곳, 그것이 바로 영토예요. 얼마 전에 선교사님 왔다 가셨다면서요. 저도 선교지 다음 달에 또 가야 되거든요. 선교사님들 그곳에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밀림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기도 하고 해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나라 영토를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토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모든 민족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던 이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획을 잘 알았다 몰랐다? 잘 몰랐어요. 자기들만 특별히 선택받았기 때문에 야,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교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다 지옥불로,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앞섰다고 그랬지? 너희들이 꼴찌다 이놈아. 이방 민족을 먼저 구원해가지고 너희들이 마음속에 시기가 날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하면 안 돼요. 아, 그들도 구원해야 될 사람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게,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신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신다.
누구를 통하여서? 산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은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은혜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사건, 그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회 가운데에도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뭔가 터치가 있고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직접 안 온다니까요. 직접 와버리면 여러분 이 땅에 있을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인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 사람을 보고 대행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이번 집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온 거예요.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제가 가야 되죠? 한국에 더 훌륭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정말 자꾸 보잘것없면서 왜 그러시죠? 오늘 아까 한 목사님 오다 보니까 이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니?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요. 너희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네가 작아서 선택한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저 뒤에서 목사님 작긴 작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대행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한정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대행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저분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은혜의 통로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행자는요, 그냥 대행자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뽑아가지고 아니에요. 대행자는 반드시 혹독한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행자로 세우신다. 출애굽기의 대행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의 40년 아잖아요. 그죠? 40년, 첫 번 40년은요, 어디에서? 생모인 요게벳을 통하여서 젖 먹으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신앙심을 불어넣고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젖을 떼고 나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보냈더니 바로의 공주는 너 훌륭한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문물과 리더십에 대한 걸 다 교육을 시켰어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는 내가 이제 나이가 40좀 됐으면 이 나라를 좀 평정할 나이가 됐구나 하고 나서 바깥에 한번 쫙 폼잡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족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혹독한 시련.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모세는 말할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그럴 때 난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자꾸 해야지 되는데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야지. 양만 치고 돌아다니는데 양한테 이야기 안 들 알아듣긴 하겠어. 모세가 그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시련이 깊고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행자로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와 꿈을 꺾지 마시기를 바라요. 또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대행자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고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게 찾아오신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성이
점점 깊어져 가면서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난다. 제가 이미 목회 20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늘 보던 사람 또 보고 보던 사람 또 보고 또 이 사람들 또 싸웠다 그러고 저 사람 또 삐꼈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었어요. 참 어찌해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이 목사가 못나서 그렇지 이게 참 이게 목회를 해도 이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변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내가 완전히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내가 사진첩을 보다 보니까 15년 전에 사진이 쫙 나오더라고. 15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젊었겠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보니까 지금은 성인이야, 성인. 아, 내가 늘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몰랐지. 이렇게 세월을 훅 뛰어넘어서 보니까 야, 이분들이 이렇게 인자하게 이렇게 덕스럽게 바뀌었구나. 나이가 들어서 바뀐 게 아니더라고요. 세월과 함께 이분들이 성장해 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는 서로 보고 있으니까 잘 모를지 몰라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또 제가 은퇴하기 전에 또 한 번 더 오세요 그러면 볼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자세히 볼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숙하게 변해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이미 경험한 분도 있고 또 오늘 이 저녁에 이 은혜를 다시 새롭게 만나야 할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또 내일 새벽에 또 나오신다면서요. 아유 그렇게 일찍이 또 나오신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왔습니다마는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